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기를 소원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장소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깨끗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것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만 주인 되시는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며 진리 되신 주님이 선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약속을 어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어지럽혀져 있었던 눈물로 뒤덮여 있었던 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의 것들로 우리를 채웠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약속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소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엎드려 절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더 사랑하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영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의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아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드럼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연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이룰 수 없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이룰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우리의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더욱더 주지하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반석과 성과 피난처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끝들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 남기리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끝들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 남기리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주님의 크신 손끝들이 나를 고백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를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크신 손끝들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본 때에 꿈에 가득 남기리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찬양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그 크신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크고 작은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간 내에 중공검사 승인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축 현장의 모든 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사고와 민원 문제 없이 입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강성교회가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어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조도, 캄보디아,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도가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말씀을 먹고 자라 믿음의 큰 열매 맺는 은혜광성 교회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 직장과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5월 한 달간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지혜 알기를 소망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찬희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잘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6쪽입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매번 하는 인사지만 진짜 마음을 다해 환영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어 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예배하기로 결단한 여러분 삶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박수를 치고 싶은 일이 교회에 생겼죠. 코로나라는 이제 악재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은혜로 성전 건축이 무사히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드디어 준공검사가 승인되었습니다. 와! 네. 공동체적으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그리고 크신 은혜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앞으로도 더욱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우리 은혜왕성교회 전체에 예비되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와. 이번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다면 이 시간 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힘쓰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인내한 모든 리더들과 교회 전체에 서로 감사하는 박수를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와, 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은혜광성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승인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길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오늘 전해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그 본질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요한의 제자들과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주변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이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금식하는데 어째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엔 요한의 제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즉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이 주변인들이 보기엔, 외부에서 보기엔 더 좋아 보였겠죠. 그들이 더 믿음이 있어 보였고 신앙이 견고해 보였으며 마땅히 본받을 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그러니까 결혼식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죠. 신랑이 혼인집, 즉 결혼식에 있다라는 것, 신부와 함께 만나고 있다라는 의미는 결혼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잔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 즉 결혼잔치가 끝날 때가 이르리니 그날에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집을 말씀하셨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금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부터 제자들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21절,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어야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편견과 판단, 율법주의와 종교 행위로 세워진 의다라는 것을 향하여 반박하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본문 21절에 읽은 생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빨지 않은 배라는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생배는요, 신축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 옷을 빨았을 때 생배는 심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따라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빨았을 때 새롭게 기었던 그 생배 조각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옆에 있는 헌 옷들을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배 조각의 강한 신축성에 의해 옷이 찢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배 조각 비유를 통해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의로운 생각과 행위로는 결코 생배라는 그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본다면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곧 그들의 신앙이었으며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들을 존경했고요, 그들의 삶을 표본으로 삼았을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혹은 예수, 선생이요 이랬겠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저기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잖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왜 경건하지 못하죠? 왜 경건생활을 말하면 오해가 있다. 경건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종교적 의로 얕잡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배 조각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종교적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예수라는 복음이 본질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행동인 거예요. 유대주의, 즉 율법주의라는 낡은 옷은 거의 헤어져 조그마한 자국에도 찢어져 버릴 생명력 없는 옷이므로 예수라는 그 본질이 그 복음의 옷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바꾸어 입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22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22절은요, 새 부대와 새 포도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이것도 주석을 찾아봤는데 고대 특히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제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에 보관하여 이동 중에 이게 취식을 했대요. 염소 물통처럼 이렇게 가죽 부대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때 새 가죽은요 부드럽고 유연해서요
비록 발효가 덜 된 포도주를 담더라도 신축성 있게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대요. 그러나 이미 신축성을 잃고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는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터뜨려지기 쉬웠다라는 거예요. 즉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가 낡은 가죽 부대를 뻥 하고 터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도주와 그 부대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전통적으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씀하신 이유는 21절 생배 조각의 비유의 내용과 같습니다. 바로 율법주의라는 구습에 매이지 말고 본질이신 예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낡은 부대로는 예수라는 본질을 담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 의가 아무리 높고 남들부터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종교적 교회에서 하는 본질이 우리의 행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행위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 즉 종교 행위가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내는 부대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부대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 부대의 참된 의미는 따라하십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우리를 구원케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참 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세상엔 진짜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지난 신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세상엔 참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도 있었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원한 소방관 이야기도 있었고요.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를 막은 대학생의 이야기도 있었고, 마스크 때문에 난동을 부리는 지하철 승객을 그 행패를 저지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외에도 수많은 의로운 미담들이 뉴스포트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내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받아내는 새 부대란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 멋지고 빛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 존재에 담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로운 자, 즉 예수님의 선택과 치유와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 은혜가, 의롭게 하는 은혜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내려면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것이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 모든 의로운 행위는 모두 낡은 부대인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경건 생활들이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혹여나 경건 생활이 여러분 짐으로 여겨지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짐으로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삶의 짐으로 그것들이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마음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경건한 삶에 대한 욕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자 하는 순수한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먼저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을 받아 누리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세부대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새 부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새 부대예요.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방금 읽은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이러한 제사보다도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그 말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부부가 서로 아는 것, 남녀가 서로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랑을 기반하여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적 의의가 높았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권세와 종교적 의의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신 큰 은혜를 가지고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수님의 한 몸된 공동체로서 기쁨으로써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 성전이 세워졌다고 내 집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새 성전이 세워졌다고 바뀌는 게 있겠어? 새 성전이 세웠다고 내 인생이 뒤집어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한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요, 아직도 핍박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까운 나라인 중국만 본다 해도 잘 지은 성전들이 와르르 무너뜨려지고 선교사님들을 추방시키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감시하고 흐트러 버리는 것이죠. 그에 비한다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배의 처소, 기도의 전당으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새 성전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새 성전에서 더욱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우리 모두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새 부대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새 성전에서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뭐 믿음에서도 나눴고 사랑에서도 나눴던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사랑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 알죠? 오케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요, 사랑이 억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뜨겁고, 어떨 때는 얕고, 어떨 때는 사랑이 나 하나님 사랑하나? 라고 막 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짜 깊이 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답이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잘생겨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공부를 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성격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예뻐서 형제님들 사랑하나요? 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만 가지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조건을 보고 사랑하다가도 다른 내 이상형이 잘생긴 사람이야. 근데 잘생긴 사람이고 공부도 잘하는 이상형이야. 근데 잘생겼는데 공부는 못해. 잘생긴 보고 사랑했다가 알고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부 못하는 것도 사랑하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거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못생겨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성격이 나빠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죠. 때론 내가 얘를 왜 좋아하지 않은 그 감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이란 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는 사랑은 그냥 호감인 거예요. 그 부분만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 없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신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그 사랑이 사실이 그냥 인정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약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쪽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하나요? 가나안을 진멸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하나님이 이렇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모습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답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진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 왜?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적극적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기 위해선 종교적 행위로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모든 것에 의미가 부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 것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 읽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성경 공부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욕구가 있길 바라요. 그런데 그게 왜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어제도 어제도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좀 강사분이랑 대화를 했는데,
이전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멤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자훈련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교회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리더들이 다 또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제자훈련, 말씀으로 제주 양육하는 것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 왜 실패했냐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반문은요, 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진짜 일어났겠지. 근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 두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잘못 세팅되어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말씀 공부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 의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랑은 우리가 막 구한다고 애쓴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무엇을요? 하나님 한 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사모하세요.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심으로 새 부대가 되셔서 모두 다 예수님과 거뜬히 동행하시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가 무엇이고 새 부대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이시며 새 부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임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 굳건히 믿는 존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향락과 세상의 어떠한 존귀한 아름다운 것들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은혜로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다들 로맨티스트들이 되셔서 사랑의 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하나님, 오늘 시간과 환경과 또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오니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자 싶으나 우리 중에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드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받아내어 우리가 이 땅을 거뜬히 살아내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히 그래서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육부서 주관으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3일 월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다음과 같이 작업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기도해 주시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9일 매주 토요일 2시 30분부터 4시 30분입니다. 네,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됩니다. 첫 강의 때 좀 이것저것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고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출석 체크 QR 코드로 출입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로 주 손길이 어른한 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힘이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